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복된 삶, 또 그런 하루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그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제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돕지 않으시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시험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셨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더욱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주어진 그런 명령도 말씀도 어려울 텐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붙들고 순종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드리라고 하시면서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드리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로 제물을 단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은 우리의 이해와 이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순종과 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순종과 이런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하나도 이렇게 죽이는 게 아주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이 가진 자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찬양은 드리면서도 이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일까? 이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 같은데 생각해 보건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에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인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 압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암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작은 일에 또 순종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대로 하셔야 그것이 또 온전한 순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또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려고 준비하는 이 모든 그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생겨도 또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순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때 우리가 또 그 뜻을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텐데 어떻게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을 얹어 놓을 그 나무를 쥐고 자신의 몸이 결박되도록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어깨 위에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실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친히 앞서 가셨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이처럼 나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회개의 또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가는 아들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고 끝까지 그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야훼 사자가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부인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납득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